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으로 보면 금요일 말씀하고 내일 토요일 말씀, 이 두 말씀을 커버를 좀 하면서 오늘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마지막 만찬이 무슨 요일 저녁에 있었을까요? 마지막 만찬.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 목요일 저녁에 있었어요. 자,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이 있고 난 뒤에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배신하고 떠났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어제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자리를 뜹니다. 자, 뜨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겟셋마네 감람산. 이제 겟셋마네는 감람나무가 있는 작은 야산의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어요.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를 데리고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8명은 산 저 밑에다가 놔두시고 너희는 여기서 좀 기다려라, 앉아있으라. 그리고 또 세 제자만 또 데려가는데 이 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세 제자만 조금 더 데려가셔가지고 너희는 좀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어제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그렇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몇 시간 정도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세 제자한테 딱 왔더니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더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차례를 기도하셨을 때 약 몇 시간씩 기도하신 걸로 보냐? 약 1시간 정도씩 기도하신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한 3-4시간 정도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 오셔서는 이제 됐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제 내려가야 된다. 누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유다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쫓아온 거예요. 약 그 시간이 오늘 새벽 해가 뜨기 직전에 약 5시 전후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나서 약 6시서부터 해가 뜨고 나서의 9시 정도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끌려가셨냐면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또 헤롯에게 끌려가셨다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시고 하시면서 약 3시간 정도 신문을 당하시는 시간이 바로 오전 6시부터 이제 오전 9시 정도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시 정도 되어졌을 때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죠. 비록 죄가 없다고 판사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군중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언도하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는 그 시간서부터 0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시간 정도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9시 정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 제태에 유대인이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에서만큼은요,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뭐에 집중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뭘 통해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백 가지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단 한 약속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누구로 아는 거예요? 이런 구원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네 저자가 뭐에 집중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인 이유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죄패가 붙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쪽의 두 강도 사이에서 정말로 죽을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나무에 달리시게 될 이 상황 자체, 여러분, 이것도 이미 다윗이 쓴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진 거예요. 혼자 돌아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물론 불법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사형을 집행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은요, 여러분, 나무 위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형 집행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 즉결 처분을 당하면서 죽는 사형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주장하는 그 죄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원래 같으면 그냥 끌어내가지고 군중들 사이에서 돌에 맞아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유대인들 안에서 일반적인 재판의 판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군중들로 인하여 소요가 일어날 것을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데려다가 돌에 파묻혀서 죽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셔야 돼요?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리셔야 하고, 혼자 그렇게 묻혀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달리셔야 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서부터 예언의 성취다,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9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이런 조롱을 당하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돌아가셔야 돼요? 제사장과 서기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 선과 악이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랑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아무리 잘해준다고, 내 편을 들어준다고, 여러분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죄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다 선인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인정을 잘 안 해주거든.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선한 자를,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정죄해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내 편을 들어주고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끼리끼리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성전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죠. 이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올리지 못할 만큼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흔적조차가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의 왕인데,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냥 누가 세워준 거예요? 로마가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의 어떤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의리의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안 되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뭐 다 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고 퀄리티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신전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을 만큼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을 때 거의 1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대왕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걸 몇 년 안에 짓는다, 다시 3일 안에 짓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헐어질 성전과 다시 세워질 성전은 그 눈에 보이는 고성전이 아니죠. 뭐예요?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헐어질 그 성전,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재건되어진 그 부활체를 의미하는 건데, 전혀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또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1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남은 잘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지금 희생을 치르시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에 질투가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뭐 예수님보다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흉내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이건 흉내가 불가능해요.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 버리고 막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너는 문둥병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문둥병이 왔는데 이 문둥병을 고쳐버리셔. 그러니까 그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게 봐서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거에 너무 마음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고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게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능력에 대한 내용. 그렇게 능력 있게 있어놓고 왜 이제는 능력을 못 부려냐?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꼬여 있는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르시는 이유는 바로 누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위에서 이 고난을 치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와라는 거예요. 내려와 보면 우리가 뭐 해줄게? 그럼 믿어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속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리든 믿어드리지 않든 상관이 없이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더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하나님 우리가 믿어주고 안 믿어줄 게 아니죠. 여러분, 살기 위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 누굴 위해 나와요? 여러분, 나를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 나와 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서, 예배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이 하루를, 내가 이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나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죠.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참여해 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주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이제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사를 오기 전에 저쪽에 센트럴 프라자에 있었을 때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한 2주째인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의 어머니래요. 근데 요 주변에 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영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대. 되게 어이없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시냐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려주시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야 살기 때문에 믿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덧 몇 시간이 지났느냐? 약 3시간이 지나서, 자, 제 6시가 됐어요. 자, 이게 정오입니다. 6시가 됐는데 해가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서부터 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자, 몇 시까지? 제 9시까지 3시까지 어두워졌다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오후 3시가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체적 죽음을 포함해서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이 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에 달리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괴로우셨을까. 여기 6시간을 매달려 계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어떤 처형 방법보다도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처형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서, 사실 로마 그 당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이제 가장 악랄한 죄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조차도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버림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 것이냐.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버림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게가 바로 죄의 무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지. 여러분, 그렇게 아니란 마음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고 나서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좀 싸워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비록 용서를 받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 무서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더니만 이게 뭐에다가 어디예요? 갈대에다가 이게 해면 이게 스펀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신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이게 먹이려고 입에다가 막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좀 있어봐라. 엘리야가 혹시나 와서 구원해 줄 줄 아느냐.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후 3시에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자, 어떻게 하세요? 운명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3시였어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38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의 이 휘장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과 같은 거예요.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커튼은 굉장히 두껍게 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손가락 정도의, 새끼 손가락 정도의 두께 정도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쉽게 잘라지거나 베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건 사람이 찢으면 어디서 어디로 찢어져요? 아래서 위로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걸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요, 누굴 통하여 가요? 제사장을 통해서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죄인 되어진 자가 감히 서 있을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 그 보혈만
믿고 의지하면 그냥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 만나가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그래서 백부장은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입니다. 이 집행관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소위 말하면 운동들 있잖아요. 무브먼트. 소위 말하면 작게 얘기하면 뭐 작은 뭐 종교 운동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운동일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운동들이나 종교들은요, 그것을 처음 주창했던 이 주모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없어져요. 이게 비진리이기 때문에 주동자가 사라지면 그냥 그 운동도 사라져요. 근데 신기하게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실 때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오히려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사람들이 막 설교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그게 유럽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고요, 아메리카의 역사를 바꿔놓고 심지어 한국 역사와 이 아시아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다닐 때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운동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게 진리인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며 다닐 때보다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닌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뭐가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을 세워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는데, 자, 이 시간이 언제 정도냐? 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뒤에 보면,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이 나와요. 31절.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 준비일은 이제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미리 그 하루 전에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그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금요일이에요. 자, 유월절이 언제 시작하냐면요, 우리 한국은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요, 저녁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자, 해가 지면 유월절이에요. 자, 아직 유월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가 떠 있는 거죠. 6월절 전날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한 4-5시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죄인들은 하루 만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가면 며칠씩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금방 안 죽어요. 근데 뭐 안식일이 돼도 일반적으로 막 일주일씩 넘게 가니까 그냥 내버려두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슨 안식일이에요? 유월절로 지내는 가장 큰 잔치가 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죄인들을 나무에 달아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죄인들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인들을 내릴 때 죽은 다음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인을 미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방법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죄인은 너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냐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몸무게가 있잖아요. 양쪽에 못을 박아놓고 걸어놓으면요, 이게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 밑에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폐에 근육이 있어서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폐를 확장시켜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폐를 수축시켜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맞지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면요, 이 횡격막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 허파가 수축된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숨을 들어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못이 박힌 그 발로 지탱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걸 하루 종일 내려놨다 올라갔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서 어떻게 돼요? 도저히 다시 올라갈 힘이 없으면 그냥 숨이 막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는데, 자 이제 시체가 죽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부러뜨려요? 무릎을 부러뜨립니다. 무릎을 부러뜨리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곧 몇 분 안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리를 꺾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리가 꺾어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은요 절대 관절을 꺾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 관절을 꺾지 않고 솥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어린 양이 다리를 꺾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이 꺾어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된 상태였어요? 돌아가신 상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 가운데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쪽에서부터 무릎을 쳐가지고 부러뜨리면 가운데를 건너뛰고 갈 이유가 없죠. 차례대로 가면 되는데 이 병사가 그냥 건너뛰고 가는 거예요. 양쪽 강도 무릎만 부러뜨리고 예수님을 남겨놓는 거예요. 뭐가 되려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무릎을 그냥 부러뜨려 버리면 되는데, 죽었는 줄로 알고 어떻게 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자, 옆구리를 찔렀을 때, 자, 허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르면, 일반적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피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하고 피하고 함께 섞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로 돌아가신 것이냐? 질식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범죄의학에 보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허파를 찔러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은 뭘로 죽었다?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모든 것들, 자,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이거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게 다 증인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에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6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그런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랬더니 자 38절서부터 자 아직 해가 안 지났어요. 안 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6월절이 아닌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유대인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대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다니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다녔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뭐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겨요. 그럼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신기하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뭘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사랑이 확인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담대하기 시작. 이게 앞뒤를 안 가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도 두려워서 떨고 있던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누굴 찾아가요? 총독을 찾아가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죄인의 시체를 달래요. 여러분 지금 무슨 제목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반역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체를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한 용기죠. 그걸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시체를 가져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원래 지금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바리새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추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근데 이제는 대낮에 벌건 대낮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뭐 하는데 장례를 치는데 앞장을 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략과 침향을 다 가져와서 용감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자, 그다음 가운데 자 장례법을 따라서 세마포를 잘 싸가지고 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런 것 이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무덤이요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묻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굴을 파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체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가운데 응접실 같이 앉아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쪽에는 할아버지, 이쪽에는 큰아버지, 이쪽에는 작은아버지 이렇게 가족별로 동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놔둬요. 근데 사용하던 무덤에 예수님 묻히시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시체가 이제 섞여 버리든지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분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분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새 무덤을 이제 예비가 되어진 거죠. 이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셨어요. 그게 오늘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한 4-5시 정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가 딱 지면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불과 예수님이 그 장사되어지신 지 불과 한 6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이 며칠째 시간인 거예요. 이틀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 이틀째.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에 장사됐기 때문에 이건 어제 장사가 된 거고요. 지금 오늘 밤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무덤에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해가 딱 지면 6월절이 끝납니다. 근데 6월절이 끝나면 자, 무덤을 이제 나중에 여인들이 찾으러 오잖아요. 뭐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6월절이 끝나면 찾으러 올 수 있는데
해가 졌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 이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느냐? 주일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까지가 이틀째가 되는 거고요. 내일 저녁 서부터가 3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날짜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 4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님을 거기 두니라. 그래서 가까운 곳에 부자의 아주 빈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장사되어지는 모습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느냐라는 거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할 자리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예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달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군가를 통하여 대신 나아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꾸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진짜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는 다른 기도들 제목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버려야 할 3가지 쓰레기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욕심의 쓰레기, 교만함의 쓰레기, 분노의 쓰레기. 여러분들 얼마나 내려놓고 우리 성전을 잘 청소하고 가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